주제에 따라서 한 달을 설교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영혼의 거울을 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어져야 된다는 주제였죠. 둘째 주에는 여러분 가장 좋은 은혜, 성숙을 위한 가장 좋은 은혜가 무엇인가? 성숙을 위한 가장 좋은 은혜는 들려짐과 하나님의 책망과 들려짐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셋째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여호와 이레의 감사, 여호와 이레의 감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생각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로 진정한 예배는 삶에서 드려진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기 시작하는 삶의 변화가 필요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낭비. 여러분 혹시 낭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낭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를 하나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다가 어느 날 아이와 같이 마트에 갔는데 아이가 장난감을 막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막 써요. 막 때를 막.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난감을 사줬는데 불과 한 일주일, 2주일 놀다가 그냥 저쪽으로 치워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가져놓지 않아요. 낭비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낭비입니까? 아닙니까? 낭비 아닌가요? 낭비인가요? 모르겠어요. 방 한 구석에 치워진 장난감, 그게 낭비일지 아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되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저럴 걸 사가지고 저렇게 비싼 걸 저기다 저렇게 그냥 놔뒀나, 돈 낭비다. 괜히 샀다. 필요 없는 걸 샀네. 금방 그렇게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대부분 낭비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또 그냥 순간적으로 아이가 요구하니까 사주긴 사줬지만 이것 좀 미스했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요? 목적 없이 사버리고 그냥 돈을 낭비해버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시간들 없습니까?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간은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하루가 지나가죠. 굉장히 분주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SNS를 보다가 TV를 보다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다가 잠 못 자고 낭비하는 시간들이 없습니까? 재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은사가 있잖아요.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었던 한 달란트처럼 나중에 하거나 바빠서 못하거나 능력이 없다라고 회피해버리고 안 해버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재능 낭비 아니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족하고 같이 보내야 될 시간에 다른 것을 한다든지, 친구를 만나서 정말 의미 없는 대화로 채워진다든지, 이웃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데 무관심해버린 것들, 이것도 낭비의 일종 아닐까요? 더 심각한 것은 사실 이거죠. 우리 인생 전체가 어쩌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순간순간은 사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린 시간들, 목적 없이 반복되는 일상들, 가치 없이 사라져가는 내 삶의 인생들, 마치 마트에서 산 장난감처럼 한쪽에 던져진 것 같은, 한쪽 구석에 처박혀진 것 같은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바울이 지금 이 예배소서 5장을 통해서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인생에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는 매우 깊이 있는 인사이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면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제목은 그래서 이겁니다. 낭비, 헛되게 보내는 시간. 이 제목하에 우리 말씀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들여다보라는 거죠.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서 집중하라는 거죠.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정확하게 엄밀하게 들여다보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대충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정말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정말 내 인생이 어떤지 정말 주의 깊게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게 맞습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 내가 이번 주에 무엇을 했는지, 내가 올해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정말 깊이 있게 내 하루를 들여다보고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과 함께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죠.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바울이 말한 대로 지혜 없는 자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혜가 없다는 거.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감정에 이끌려서 기분에 따라서 마치 마트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처럼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하고 싶어서 갖고 싶어서 그냥 그 순간에 충동으로 결정하고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 지혜 없는 자. 지혜 없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성경 전체에 살펴보면 또 우리 인생을 살펴볼 때 지혜 없다는 것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충동적인 삶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지혜 없다는 삶의 핵심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왜 사는지, 무엇으로 해서 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남들이 그냥 살아가니까 남들도 이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는 거. 지혜가 없다는 건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만 좋으면 되지. 나중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오늘 즐기면 되지. 내일이 무슨 상관이야. 반면에 지혜 있다는 건 이런 겁니다.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에 가치 있는,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인가?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랑 부합되고 있는가?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지혜 있다는 건 결국 지혜 없다는 거 반대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는 겁니다. 삶의 목적의식. 아무리 비싼 배도요. 바다 위에 목적 없이 떠 있는 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사는지. 특히 나이 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 나이에 뭐 그냥 살면 되지. 여러분 하루에도 하루를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내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판단의 기준이 명확해져요. 결과를 생각해야죠. 여러분 오늘 좋다고 내일까지 좋을 거라는 법은 없잖아요.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더 봐야 되겠죠. 당장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되겠죠.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것이 영원한 관점에서 본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린 늘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금요일 저녁 퇴근 후에
집에 와서 피곤해. 그냥 TV나 보다 쉬고 잠이나 자자. 토요일 아침 특별한 일정이 없어 늦잠 자고. 그렇게 하루하루 한 주가 지나가고. 이런 삶은 지혜가 없는 거겠죠. 좀 더 지혜 있게 산다면 피곤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정리해야 될 게 뭔가? 가족하고 시간 보낼 건 무엇인가? 또 내일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해야 되는가? 돌아보는 것. 결국 차이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지혜 있는 자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혜 없는 자는 시간을 낭비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시간을 아껴 쓰기 위해서 애쓰는 자.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런 겁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에게 허락된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마치 좋은 물건을 사는 것, 좋은 물건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아까워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대를 성경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악하다. 여러분, 이 악하다는 것의 근본적인 목적이 이 본문 안에서 적어도 악한 게 뭡니까?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면 자꾸 이런 생각하니까 나는 안 악한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거짓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뭐 이상한 비디오를 보고, 나는 이런 적이 없어. 악하지 않아. 아니요, 여기 본문에서는 이겁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자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자들, 의미 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악하다. 그 세대가 누구다? 그게 누구다?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 세월이 악하다, 때가 악하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악합니다.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은 어떤 것입니까? 시간의 특징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닳고 닳도록 말해도 알지 않습니까?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돈은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건강도요, 잃어버리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찾으면 됩니다. 또 사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제 하루는 영원히 지나간 거예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요. 두 번째, 여러분, 시간은 여러분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계, 한정, 딱 수치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80이고 90. 그러나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간은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불평할 수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도 하루는 24시간이고 가난한 자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CEO도 하루에 24시간이고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그 24시간을 어떻게 썼냐는 거죠.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SNS, 스마트폰. 하루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평균 4시간이라고 합니다. 4시간.
젊은 세대는 하루에 8시간, 하루에 3분의 1, 심지어 많은 사람은 2분의 1을 핸드폰으로 시간을 보내고 염려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일어나지 않을 일들로 밤에 잠을 설치고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시간 낭비. 의미 없는 일상, 반복되는,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일들, 목적 없이 하는 일들,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잘하는 거야.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라고 생각하며 따라가는 하루하루. 생각 없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시간들.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뭡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건 그러면 첫째가 여러분 우선순위를 아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정말 급한 일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간 관리의 그 대가로 말하고 또 이 자기 개발의 대가라고 말하는 스티븐 코비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 그 관리 매트릭스가 있지 않습니까? 조아리의 창이라고도 하는 소위 말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 또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긴급하지도 않고 긴급하고 중요한 일,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죠. 그런데 스티븐 코비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뭐냐면 중요하지 않은 일, 다른 말로 하면 급해 보이는 일에 쫓아 살다가 중요한 걸 놓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분은 성경하고 관련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자기 개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긴급한 일을 쫓아 사는 거예요. 긴급한 일을.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긴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 다른 말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일에 내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겠죠. 두 번째, 시간을 아낀다는 건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쓰는 시간들을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시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이번 주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올해는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계획을 실행하고 어떻게 점검해 갈지. 세 번째 지혜롭게 말한다는 건 이것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건 거꾸로 내가 지금 낭비하고 있는 시간이 뭔지를 잘 살펴보는 거.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을 조금만 줄여도 여러분의 개발, 여러분의 성장이 더 일어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조금만 내려놔도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숙할 줄로 생각합니다. 의미 없는 관계를 조금만 정리해도 여러분 우리가 남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세월을 아낀다는 거, 그 가장 중요한 거,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해하라. 삶의 목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지혜 있는 삶에 대해서 세월을 아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끝에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너가 가장 의미 있게 보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에 그 대답을 17절에서는 주의 뜻이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낭비를 막는 것, 우리 인생의 낭비를 막는 것,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낭비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목적이 없는데 어느 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조금씩 사라져 가잖아요. 그럼 사람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있는 사람은 내 것에 뭔가 좀 나가도 두렵지 않죠. 내가 목적대로 잘 쓰고 있다고 하면 불안하지 않죠. 마치 시험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시험 공부 우리 다 벼락치기 해봤잖아요. 그렇죠? 벼락치기 해봤잖아요. 그런데 시험 공부 쫙 스케줄표를 짜놓고 시간에 따라서 공부할 때는 불안이 덜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목적은 없이 공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하다가 이것도 조금 하다가 저것도 조금 하다가 시간이 점점 소멸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점점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불안이 커지기 시작하고, 왜 그런 경험이 없는 것처럼 꼭 저를 보세요. 다 있잖아요. 벼락치기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해보셨잖아요. 다. 예. 여러분 목적이 있어서 내가 어디에 분명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목적이 없는데 내게 점점 사라져가. 돈도 사라져가고 건강도 사라져가고 눈은 침침해지고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불안하죠, 마음이. 바울은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그 목적을 어디에 맞춰라? 주의 뜻,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그럼 결국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 제 기억에 한 1년 더 된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좀 잘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희경 작가의 글이거든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책에서 나와 있는 글이죠. 나는 한때 나 자신에 대한 지독한 보호 본능에 시달렸다. 사랑을 할 땐 더더욱 그랬다. 사랑을 하면서도 나 자신이 빠져나갈 틈을 여지없이 만들었던 것이다. 가령 죽도록 사랑한다거나 영원히 사랑한다거나 미치도록 그립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내게 사랑은 쉽게 변질되는 방부제를 넣지 않은 빵과 같고 계절처럼 반드시 퇴색하고 늙은 노인의 하루처럼 지루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자.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올가미를 쓸 수도 있다. 가볍게 하자. 좀 가볍게. 보고는 싶지라고 말하고 지금은 사랑해라고 말하고 변할 수도 있다고 끊임없이 상대와 내게 주입하자. 그래서 헤어질 때 울고불고 말고 깔끔하게 안녕이라고 말하자.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다. 그것이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 너 그리 살아 정말 행복하냐?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죽도록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만큼만 사랑했고 영혼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당장에 끝이 났다. 내가 미치도록 그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미치게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사랑, 내가 먼저 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버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물건과 같았다. 내가 아는 한 여자친구는 그 여자는 매번 사랑할 때마다 목숨을 걸었다.
처음엔 자신의 시간을 온통 그에게 내어주고 그 다음에는 웃음을, 그 다음엔 미래를, 그 다음에는 마음을, 정신을 주었다. 나는 무모하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그렇게 모든 걸 내어주고 정말 버틸 수 있을까 염려스러웠다. 그런데 그렇게 저를 다 주고도 그녀는 쓰러지지 않고 오늘도 해맑게 웃으며 사랑을 한다. 나보다 충만하게. 그리고 내게 하는 말, 나를 버리니 그가 오더라.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사랑을 얻었다.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만 있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 유죄다. 자신에게 사랑받을 대상 하나를 유기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 글에 여러분 마음이 좀 와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아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의 먼저가 하나님이고 이웃입니다. 주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뜻. 그래서 이 뜻을 알면 우리가 지금 오늘 행하는 것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행해야 될 일 중에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미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소의 말씀을 통해서 낭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영적 손실을 가져오는 낭비. 마치 우리가 마트에서 산 장난감을 며칠 만에 저쪽에 이 구석에 처박아 놓은 것처럼 우리가 순간적인 감정과 충동에 이끌려서 시간을 헛되이 보낼 때 우리의 인생 전체가 목적 없는 낭비, 목적 없는 낭비의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행동한 적은 없는지, 나는 계획하지 않고 행동한 적은 없는지,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 그 세월,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의미 없는 것들에 낭비하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의 뜻,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주의 뜻에 부합하며 영원한 가치에 부합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이 11월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다시 한번 주의 뜻을 살피고 여러분의 삶이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